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구약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흔히 잠언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말해서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속담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명언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 말씀은 특별히 우리 생활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았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잠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구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생활에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특별한 지혜 혹은 지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경험적 가르침입니다. 이 잠언 말씀 전체의 바탕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세계관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알게 되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사실상 바르고 정직하게 설명하는 지식이 못 되기 때문에, 즉 왜곡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지식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마침내는 파멸시키고 실패에 이르도록 만든다고 솔로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조건보다도 오히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참된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생명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제공해 주려 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지혜는 너무나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외치고 있건만 인간들은 도무지 요지부동으로 그 외침을 듣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지혜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통과 패망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평안히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선 두 가지의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언제 지혜가 나를 이렇게 불렀었는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와 광장에서, 즉 나의 주변 사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폭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와 광장과 길머리와
성문 어기와 심지어 성 한가운데 이르기까지 지혜는 나를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의 곁에 지혜가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을 돌아다 보면 정말로 지혜가 이렇게 많이 찾아왔었나? 이처럼 지혜가 도처에서 나를 불렀었나? 지혜가 정말 이렇게 넘쳐났었는가? 하는 의아함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에 뒤이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무언가 삶의 진리와 방향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가? 왜 충족함과 만족감이 없는가? 만약 지혜가 이토록 많이 나를 찾아왔었고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며 받아들이라고 요청과 권면을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수준을 누리며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혜택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깊은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구절 역시 제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였고 내가 이렇게나 완고하고 강팍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언제 내가 지혜가 부를 때 듣기 싫어하였고 언제 내가 지혜가 주는 많은 교훈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가 그렇게나 많이 나를 찾아왔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내가 그토록이나 완강하게 그 지혜를 멀리하고 싫어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지적도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와 호소하는 간절한 지혜의 외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핵심적인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아주 반복적으로 뼈에 새기도록 가르침받지 못했구나. 결국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일 텐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마음에 새길 만한 지침이나 완전하게 중요한 근본 가르침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지 못하셨구나.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때 또렷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자든지 깨든지를 막론하고 언제나 마음에 새겨져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가르침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고 힘들구나. 그리고 교회 역시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설교하고 하였지만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근본적 핵심 내용이나 원리와 같은 그 절대불변의 한 가지를 주입시켜 주는 데에는 실패했구나. 결국 성공하는 기업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삶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근본 원리 혹은 비전 선언문 같은 확실한 것이 있어서 때로 복잡한 많은 가치나 선택지 앞에서 자신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핵심 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내 자녀들에게 1년 365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위기의 때나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가훈과 같은 한 가지 확고부동한 지침을 남겨주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도 많은 것을 전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에 뿌리 내리도록 해주어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하겠구나.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실천해야 할 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름지기 가르침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진정한 교훈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나는 왜 그토록 나를 많이 찾아왔었던 지혜를 못 알아보고 못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 지혜를 실제의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구나.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저 말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지 행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의 경험적인 만남이 내가 부족했구나. 결국 진리란 큰 소리로 가르친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써만이 전수될 수 있는 것인데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된 것은 바로 행함이 없어서였구나.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진리로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성육화된 진리이어야만이 진리로서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10시경 한 여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다 온몸이 피범벅이었습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전신에 부서지지 않은 뼈가 없을 정도로 부상이 컸습니다. 긴급 구조요원들이 전하기를 자살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갑자기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병원 내 모든 의료진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라붙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밤새워 모니터링, 관찰하는 동안 외과 의사들은 쉬지 않고 수술을 계속했고 일반의부터 심혈관계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들까지 전부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한꺼번에 들락날락하는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았던 젊은 마취과 의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던 젊은 여성은 저렇게 누워있고 우리는 또 여기서 그녀의 목숨을 되살리려 갖은 애를 쓰고 있다니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이 전공의 2년차에 불과했던 젊은 의사는 밤을 새워 감당했던 자신의 당직 근무를 마치고 다른 사람과 교대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투입되었던 다른 외과의들의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사가
하루를 보낸 후 당직 근무를 다시 시작하러 저녁 6시에 병원에 돌아왔을 때 다른 의사들은 아직도 수술실 안에서 그녀를 살리는 수술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가 병원으로 실려온 지 거의 24시간 만에 드디어 수술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돌면서 바쁘게 진료 활동을 하던 이 젊은 의사는 어느 날 중환자실 업무를 새로 배당받아 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밤에 와서 엄청난 응급수술을 받았던 그 여자 환자가 여전히 이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고 몇몇 중대 감염증을 겪어냈으며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이 얼마나 막대한 시간과 자원 낭비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가 조금씩 호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도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들 대단한 뉴스라고 했지만 희소식을 환자의 남편에게 전하고부터 그의 방문 빈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목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던 날,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의식도 때맞추어 돌아왔습니다. 근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녀가 처음 내뱉은 첫 마디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발코니에서 밀어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알려진 외국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와 식스 센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영화 작품은 반전으로 유명합니다. 관객들이 한참 영화의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 앞의 모든 사건과 지금까지 전개된 엄청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랍고 충격적인 새로운 진실이 일시에 밝혀지는 장면이 압도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전. 그것은 우리 생활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아냈다고 했던 아까의 그 두 가지 해석과 적용점은 그 자체로 매우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즉,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반복적이고 핵심적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지혜는 결국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본을 보여줌으로써만이 전수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삼아 설교를 만들어냈다 하여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내용은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요소를 고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사람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되고 왜 지식을 미워하게 되는지 그 원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사람의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이나 속성 때문에 그가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존재의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유독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본성 자체가 이미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모두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나 거만이나 미련함이라는 말은 그 한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책망을 없인 여기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요소가 다 통합되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교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어리석은데 어쩌다가 한 번 어리석음을 좋아한 결과 어리석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자동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속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즐겨 안 한다는 것은 이미 머리가 좋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서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가 열리는 것으로 보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라는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니 그 나무는 틀림없이 배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역으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역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간론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간 자체에 결정적인 결함과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다는 근본적인 고발입니다. 부분적으로 무언가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받고 자신도 받아들여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뿌리부터 존재의 근본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기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과연 우리가, 아니 나 자신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맞다는 것을 얼마나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스스로는 절대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죽어도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선량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사교적이며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지 않은 자, 어리석지 않은 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인간과 미련함이라는 요소를 분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미련함이라는 것은 서로 완전히 섞여 있고 얽혀 있어서 인간에게서 미련함이라는 요소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미련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확실하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처절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나 자신은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관념 안에만 존재하는 허구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사람은 사실상 내 관념 안에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나라는 이 물리적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본문이 끊임없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근본적으로 외부를 향하게 되어 있지 자기 내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먼지는 너무나 섬세하게 잘 찾아내면서 역으로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크기의 대들보와 같은 오늘날의 전봇대만큼이나 커다랗고 현저한 더러움은 결코 의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거울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이 지으신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 보면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한자 경구가 나옵니다. 무감어수. 옛사람들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어 보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 하지 말아라. 감, 비추다. 어수, 물에게. 물에다가 얼굴을 비추어 보지 말아라. 물을 거울로 삼던 옛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표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계였습니다. 거울로도 진정한 자신을, 자신의 속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감어인, 감, 비추어 보라. 어인, 사람에게. 즉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거울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거울과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거의가 다 한 번 본 후에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어떠한 율법이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번 보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울과는 달리 온전히 진리를 알게 해 줌으로써 이제는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절대적인 자각이 있지 않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의 퇴보와 안일만이 나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 존재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토록 지혜가 길에서 성문에서 집 앞에서 나를 찾아와서 호소하여도 절대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통곡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그 답답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은 아마 모든 아내들일 것입니다. 시종일관 자기 남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완벽하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절대 안 듣거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남편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잘못 듣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제3자, 즉 내 옆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걔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나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바로 나를 향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우주를 날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있을 당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가난한 자가 키우는 작은 딸과 같은 가련한 암양 새끼를 빼앗은 탐욕스러운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했을 때 즉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시편 51편이라는 시를 지으며 통곡으로 회개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최대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솔로몬 왕은 존귀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시는 절체절명의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듣는 귀를 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가 어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허무한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생전 배라고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예수가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완전히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전무후무한 말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산더미 같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예요. 그 호수에 어디에 뭐가 있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상식으로 볼 때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어부가 아니었어요. 물고기 낚는 것에 전혀 상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말을 충분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당신이 물고기 잡는 거에 뭐 아느냐?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된 건지 배라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순종했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오늘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분석적으로 듣습니다. 따져서 듣습니다.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말씀 전체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고 있는 한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한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 한 방울만큼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 자신이 그토록
듣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